을 읽던 중에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에 저는 깊은 감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 더욱 강한 열망이 제게는 생겼고, 그래서 목회 초기부터 저는 부족하나마 내가 섬기는 교우들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평가를 듣게 되기를 바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 아쉬움이 남지만 그 길은 목회자인 제 자신에게조차도 커다란 부담이고 무거운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과 도전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 닮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닮아 가는 중에 있는 성도, 미완성이지만 목표가 있는 성도, 그런 신앙생활을 함께 또 힘써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을 수 있을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람이 그 일생을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상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사람, 또 다른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역시 그 세 가지를 상대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으로 본이 되어 주셨는데,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신 모범,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살피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시고 온전하시니 우리는 모든 걸 다 닮아야 되겠지만 우선 이 두 가지를 주목하겠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최고의 본, 하나 하나님과의 동행,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순종,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까 28절 잠시 좀 더 볼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인자란 말은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본인이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자를 든 후에 그 말은 들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들어서 달아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인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죽은 후에 그제서야 내가 그인 줄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것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고 행동했는 것까지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지. 정말 놀라운 평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의 평가는 정말 죽은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그를 매국노라고 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야,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사실은 뉴스에서 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되기 위한 삶을 또한 사신 것이죠. 그래서 그 2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반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맞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신다면 나도 그분과 함께 있어야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 들어있어요. 뭐냐? 하나님 어떨 때 나와 함께 계시냐?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내가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내가 했다. 언제? 했다 말았다. 언젠가는 했고 작년까지는 했고 올해는 안 하고 내 젊을 때는 했고 지금은 안 하고가 아니라 항상 하고 계신다. 그럴 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말씀이 됩니까? 얼마나.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 전체는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붙잡아 와요. 그 험한 꼴로 벌벌 떠는 이 여인. 유대인들은 가늠하다가 잡히면 그때 당시에는 돌로 쳐서 죽였어요. 먼저 그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먼저 돌을 쳐요. 돌을 던져. 여러분, 험한 꼴로 정말 그 온갖 모욕을 들어가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뭐 방법이 없죠. 그때 당시 율법은 뭐 예외 없었으니까. 이 여인이 벌벌 떨고 있는데 헝클어진 옷매매옷에 갖출 틈도 없이 끌려왔어요. 그때 주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 그걸 그들이 다 떠나가고 말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은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줄곧
예수님을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시비를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 앞에 살아있을 때는 모르지. 또한 너희는 지금 마침내 나를 죽일 거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뒤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다. 이 말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기 어렵다는 뜻이죠. 왜? 사람을 죽이잖아요. 보통 사람입니까? 메시아를 거절하는 거잖아요. 기가 막혀.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 세계에 갇힌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천만. 근데 자기가 아는 것 말고는 모르니 겸손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과학자들은 자기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해지거늘 그저 몇 가지 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방식대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갑자기 오신 것도 아니고 누누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는 이렇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 폼대로 그대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고, 또는 알아봐도 자기 자리를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이 비극적인 모습.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세상, 우리 같은 몸을 짚고 세상에 사셨던 주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셨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먼저 주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신 그 길을 좀 본받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 저 멀리 두 사람이 갑니다. 뒤에서 쳐다보니까 두 사람이 가요. 같은 길을 가는 겁니다. 방향도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동행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서 보면 한 사람은 죄수고 한 사람은 죄수로 호송하는 교도관이에요. 한 사람은 수갑이 채워져 포송줄에 묶여 있어요. 두 사람이 가잖아요. 그걸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중이고 한 사람은 기회만 되면 벗어나고픈 죄수잖아요. 어떻게 동행이겠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두 사람을 멀리서 봅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얹고 사뿐사뿐 발걸음같이 맞춰가면서 보폭을 맞추면서 갑니다. 데이트 중인 남녀입니다. 그들은 교제야, 동행, 이 말이 어울리죠. 왜? 그들은 감시자가 아니라 함께 있어서 행복하고 사랑함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수로서 감시당하는 동행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동행을 얘기할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는 분으로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제가 우리 교우들과 또는 뭐 어떤 이제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과 있던 자리에서 저는 언제나 빠져나갈 시간을, 타이밍을 잽니다. 왜? 영화 박수 칠 때 떠나라 하는 말이 있으니 알아서 떠나야지. 나가세요. 좀 자리 좀 비켜줄래요? 그럼 큰일 나죠. 그러기 전에 가야지. 나이 드니까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영웅은 퇴장할 때를 안 돼요. 그잖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신 예수님은 그 앞에서 죄수로서 감시당하는 동행이 아니라 항상 두 분이 함께 있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본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고 노력을 해야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한 분의 모델을 제가 제시해 드립니다. 성경에서 몇 번밖에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이 너무나 아름다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에 그는 본복입니다. 에녹의 히브리어의 뜻은 봉헌하다 또는 시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은 자신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봉헌, 드려졌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순간마다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나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이익을 쫓는 것인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딱 보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하고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해야 할 말도 있지만 들어야 할 말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 이 피차 교제하는 일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건데 사람을 진정으로 알려고 한다면 우리가 전심을 드려야 됩니다. 온 마음을 바쳐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울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와 걷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내가 정말 날마다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항상 바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동행은 연기가 됩니다. 다음번, 다음에. 하나님은 언제나 후순위를 밀어두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은 그랬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시간을 어디다 썼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렇게도 부족하단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썼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얼마나 윤택하게 했는지 아니면 손해가 되게 했는지 한번 또 돌아보세요. 저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뒤탈이 없는 시간이다. 맞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시간인데 어찌 거기서 죄를 짓겠으며 부끄러운 짓을 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죠. 찬양대원 여러분, 그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이 자기들 집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언니였던 마르다는 음식을 대접하려고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방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꼼짝달싹 안 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럴 때 손이라도 하나 좀 거들어주지 저게 웬일이냐 싶어서 툭툭거립니다. 참다 못해서 예수님, 근데 내 동생 좀 내보내서 언니 좀 도와라고 그러세요. 내가 지금 주님 식사 준비 중인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야 너 가서 좀 걸게 해라. 이게 아니고 마르다야, 네 마음이 여러 가지 일로 불편하구나. 오히려 거기서 칭찬받는 건 마르다야, 네가 내 굶을까 봐 끼니를 준비하는구나. 고마워 이게. 여기서 말씀하시죠.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구나. 몇 가지만 해라. 몇 가지. 많은 일 중에서 몇 가지로 줄여라. 혹은 한 가지만 해라. 네가 감당할 만한 거. 무슨 말이냐? 네 마음에 시기 질투가 없게, 네 마음에 평안이 있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은 주님 앞에 말씀 듣고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일을 주님은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 말.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주님이 그런 일에 모범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또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걔네들은 뜨뜻미지근해. 찬 것도 아니고 더운 것도 아니야. 그래서 내가 내 입에서 그냥 토해내버릴 거야. 차라리 냉수는 시원한 맛이라도 주고 뜨거운 따뜻한 그 물은 또 마음을 녹이기라도, 몸을 녹이기라도 할 텐데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같이 계속해서 미지근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다. 버리겠다는 것이. 신앙생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편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어디 신앙생활만 미지근하게 하는 게 보기 싫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도 그렇죠. 어떤 것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지 않냐고 하는 등 마는 등 힐끗힐끗 남의 눈치나 보는 사람처럼 그 참 꼴 보기 싫은 것이지요. 올 1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구할 때 최선을 다하신 그 모습을 닮아서 이제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또 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얘들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할 게 있어. 아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몰랐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먼저와 우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셨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일에 모범이 되세요. 세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이 기쁘냐면 네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게 내 기쁨이야. 이게 내 뜻이야 했을 때 내 목숨도 내놓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 여러분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먼저 물어볼게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손해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봐요. 틀림없이 손해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큰 걸 계획해놓고 우리에게 한번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요 몰랐죠? 이 덫에 걸린 분들이 있어.
이 순종을 여기서 못 해버려가지고 버려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봐요.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 순종해서 이익이 된 사람. 성경은 하나님이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써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100세 된 그 나이에 주셨던 귀한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이건 손해되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 같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해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손해시키고 나를 망하게 만들고 기뻐하실 분이 아니야. 그걸 즐길 리가 없어.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래요. 여기까지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자주 실패해요. 자주 실패합니다. 그러니 동행이 안 되죠. 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불편해. 어떤 식사 자리에서 맞은편에 다른 상에 계시던 분이 우리 상을 훌쩍 보더니 나 나중부터 박 목사님 상에 가서 먹을 거야. 왜? 박 목사님 조금만 먹으니까 지가 먹을 게 많다는 거야. 돼지가 한 마리 건네고 있다는 거야. 저하고 함께 있으면 이익이잖아. 구워주지, 나눠주지, 양보해주지, 뭐 이익이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손해겠어? 우리가 손해겠어? 솔직히 어린 애기 데리고 가려면 기다려야 되고 짜증나고 넘어지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우리는 한없는 복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계산을 하라고 그런 거야. 자꾸 지금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멀리 보는. 어느 목사님께서 교회 일이 복잡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듣고 보니까 저는 명확해요. 목사님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고 멀리 보세요. 멀리.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또 벌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멀리 내다보고 처리를 하셔야지. 자, 이렇게 순종하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셨어. 다시 살리셔가지고. 할렐루야. 이삭이 죽고 말았습니까? 여호와 이레로 다시 살아나 그는 살아있고 대신해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뿔이 걸려있는 양을 잡아다 번제로 바쳤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저 한쪽 구석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예비해놓고 계셨다는 것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거기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원대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에 순종을 요구받았다는 것은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뭘 이렇게 숨겨놓고 뭘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순종을 요구하실까? 그게 믿어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왜 재수없이 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란 말입니까? 하면서 뒷걸음질 치면 당신은 사울왕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을 도말해라. 왜 안 했을까요? 왜 한 번 안 했을까? 여러분, 순종도 습관이지만 불순종도 습관입니다. 그는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자기 자식들과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손해볼 일을 그러니까 좀 멀리 좀 내다보시기 바래요.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는 그런 일 안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 이제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순종하고 동행하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내 영혼의 허무함, 허전함은 하나님이어야만 돼. 그 목마를 때가 있었을까? 목이 말라서 물을 먹고 싶어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런 때가 있었다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싶은 때가 언제 있었던가? 나는 무엇으로 만족하길래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았는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이 궁금하지도 않은데 만나질까요? 요즘 말 이런 게 있어. 안물안굼. 안 물어봤어. 궁금하지도 않아. 말할 것도 없다.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안물안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대답하시겠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시겠냐고. 여러분 적어도 동행만큼은 우리가 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에녹의 시대에 에녹 한 사람이 동행했지 그 시대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몇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그럼 10번은 저거 해보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가 더럽지만 만나주세요. 내가 부족하지만 만나주세요. 내가 못났지만 만나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해드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동안에 죄인이었고 원수였을지라도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수 믿게 될 것이고 이 방탕하고 음탕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신앙을 지조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가 눈앞에 있다는 걸 이렇게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들면 내가 죽은 뒤에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시잖아. 그러면서도 그 길 흐트려지지 않잖아요. 잠언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일어나는 일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많은 북새통 중에서 사랑하는 만남 어때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동남아 근로자 또는 이주자 그런 분들이 집에 두고 온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 찾아서 한국에 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찰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제가 아직까지 벤츠 승용차는 안 타본 것 같아요. 못 타봤죠. 안 타려고 한 게 아니라 못 타봤어요. 근데 어떤 분의 책에 있습니다. 벤츠를 타면 편안하기는 해도 평안하지는 않다. 평안은 보장하지 않는다. 그럼 안 탈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평안. 평안과 편안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하면 만나주시고 반드시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첫째로 삼고 전심으로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바로 나야 자신에게 달렸구나 하는 걸 아시겠습니까? 아, 그동안에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에녹처럼 살지 않았구나. 내가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았구나. 그랬구나.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7장 14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해야 할 4가지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처럼 정말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4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눈치껏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게 얼마나 평안인 줄 아세요? 세상에서도요, 경범죄를 지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취직이 어렵고 어디 가서 참 딱지가 붙은 사람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싹 없애주는 때가 어쩌다 한 번씩 있었잖아요.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갚을 수 없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탕감을 해주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거두시고 징벌의 과정을 연속하고 계실 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여기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그리고 우리가 사는 땅 환경을 고쳐주셔서 우리가 심은 것이 100배나 거두게 하시는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당되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잖아. 우리가 바로 교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컬음을 받아요. 내가 믿음이 많든 적든 간에 교회의 직분이 중하든 경하든 간에 나는 교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둘째, 스스로 낮춰라. 셋째, 기도하라.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러면 내가 듣고 해주마. 쉽죠?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납시다. 악이란 게 뭐라고 그랬죠? 죄인 줄 알면서 거듭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알아. 자기 양심이 알아. 몰라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알고 짓는 거야. 불순종이 악일 거예요. 알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 이 말은 뭐 우리가 뭘 낮출 게 있겠어요.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인간은 교만합니다. 우리가 학력이 높거나 뭐 권력이 높거나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리까지 노리는 교만함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상태에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계와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기도입니다.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라. 곧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다. 그 간절한 사모함.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단지를 갖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어떤 권력자가 내 배경이 돼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얼굴만 찾.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고 하셨는데,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쪽의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남쪽의 이집트를 의지해 가면서 이쪽에서 치면 밑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밑에서 치면 위쪽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하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의지하겠어요? 일본을 믿겠습니까?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러시아가 우리를 돕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 땅에서 전쟁 나면 우리가 죽든지 말든지 전쟁 물자 생산해서 자기 나라 경제 부흥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뿐입니다. 교회라도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못 믿겠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합시다. 다음으로는 순종의 본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과 동행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서운 집권자나 폭군이 아닙니다. 사랑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아이들에게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저에게 전화 와서 의논하는 걸 듣습니다. 그들에게 대한 대답을 하기가 책임이 이제 커지죠. 애들이 뭐 이제 중년 40대가 됐으니 함부로 말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곤란한 문제를 의논할 때는 제가 순간순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제 말 한마디를 믿고 따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잘해야지. 제가 청년 때는요, 막내 여동생을 놀리느라고 얼굴에 여드름을 고치려고 애를 쓰던데 그때는 약도 뭐 변변찮았고. 그런데 내가 그랬더니 야, 너 그거 고생하지 말고 내가 하나 가르쳐 줄까? 오빠 뭐가 있어요? 그래. 퐁퐁을 세수대에다 풀고 얼굴 한번 딱. 지금까지 그 말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그런대. 근데 그 말을 믿었냐? 그런데 오빠가 하는 말을 어찌 안 믿느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는 정말 신중하게 대답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는 손해보는 게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저처럼 개구쟁이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저처럼 장난도 안 치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셔. 우리의 유익을 최우선시하셔.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쉽게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지금은 손해본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 당신은 손해를 본다. 이 공식 좀 마음에 새겨놔요. 그래, 지금은 내 손에서 나가고 지금은 내가 놓아야 할 게 많고 지금은 양보해야 할 것도 많으니 내게 남는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 뒤에 계획하고 계신 게 있어. 그것을 보는 자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요, 그렇게 사는 자가 순종할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잡혀서 공회에 갔습니다. 그래 거기서 얻어맞고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밤중에 천사들이 와서 풀어놨습니다.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끌려갔습니다. 다시. 지난번에 너희들 죽인다고 언급했는데 왜 또 그랬어?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때 그의 보호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누가 이 약질의 사람들을, 저 나사렛 촌동네 사람들을 누가 돕겠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지. 제가 여수에 처음 와가지고 당한 고난 속에서 정말 저에게 아무도 안 남습니다.
정말 아무도 안 남습니다. 여수가 이런 곳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이 본문에 이분들의 생각을 했어요. 누가 돕겠어요? 근데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엄포를 놓는 그 사람들 앞에 딱 이렇게 말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을 리가 없지. 왜? 이런 사람 어디 흔한 게 아니야. 그래 하나님 보존하셔야지. 여러분도 순종이 특별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도 아시기 바라요. 순종이 특별한 사람 쓰시고 순종이 특별하면 은혜도 특별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떨 때 순종이 어렵죠?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물질 관련될 때. 또 두 번째로는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할 때예요. 그죠? 다 이건 내가 좌우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기 쉬운 게 우리예요. 그래서 자꾸 손해를 봐. 여러분, 물질은 씨앗이라고 생각하세요. 심으면 거둡니다. 근데 어디다 심으냐면 길가에다 심은 사람은 안 돼. 생산적인 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들떠 있습니다. 한때는 주식 붐이 일었습니다. 주식 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사방에 있어요. 비트코인 했다는 사람들이.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래갖고 이제 한꺼번에 그러더니 한꺼번에 망해갖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납니다. 그게 믿을 만한 것인가? 여러분, 이제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만 감사하세요. 이것만 내 거야. 이것 갖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쓰시면 더 주셔. 얘는 허비하지 않네. 근데 여러분, 아까 그런 것들로 해서 일확천금을 얻었다 칩시다. 그 유익을, 그 남은 이익을 어디다 쓸까요? 저는 어느 장로님이 IMF 때 달러에 투자해가지고 1억을 남겼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분은 교회에다 믿음도 좋게 11조를 1,000만 원을 하셨어. 그래서 제가 들었거든. 근데 그분은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벌어진 돈은 절대 생산적인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살림에 보태는 것도 아니고 유흥에 쓰고요. 도박에 쓰고 사치에, 향락에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여서 월급 받으면요, 그 돈이 얼마나 뼈 빠지게 번 돈인지를 아니까 사치 안 해, 도박 안 해.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종잣돈을 다른 데다 써. 여기다가 놓으면 뻥튀기가 될 줄로 알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용해 먹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께 심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데 내 당대에도 내 후손에게도 천국의 상급으로도 남겨놓으신다. 우리는 순종이 정말 불가능한가 생각해 봅시다. 아니죠. 순종이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이 본보기가 되어주시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우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순종들을, 더군다나 저 사르밧 여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한 움큼 남은 가루로 하나님의 종을 먼저 하라는 순서에서 순종하더니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순종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 바쳐라. 예. 나는 원하지만, 나는 피하기를 원하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진정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목숨을 바치는 순종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두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에서 해방하시고, 다시 말하면 이건 뭐죠? 동행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분리는 동행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다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관계를 주시고. 정리합니다. 순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오면 그건 내게 기회입니다. 아멘. 여러 자녀들이 있는 중에 아무에게만 딱 그 좀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이 믿을 만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르고 뽑으실 텐데,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이 모범이 되고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대한민국이 우리의 조국이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부를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일도 많았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그분의 지배를 따라야 옳은 종의 태도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을까? 한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하면서 자기 조국을 버리거나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추려봤어요. 과연 나라가 문제인가? 아니면 이웃이 문제인가? 주변 환경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사람 본인의 문제인가? 그들이 떠나서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잘 살고 이제는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들이 버리고 갔는데 미얀마 달라라고 하는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과자를 나눠주고 현지에서 구입한 쌀을 검은 봉지에 소분해서 나눠주는 은퇴자 한 남자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다녀본 여러 나라들 중에 가장 어렵게 사는 나라인 것 같다고, 저주받은 땅인 것 같다고. 물이 안 나와. 물이 나온다고 해봐야 짠물이 나와. 물을 먹을 수가 없어. 쓰레기는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니까 한다. 그리고 쓰레기 물이 썩어가고 있는 그 시궁창에서 그걸 파서 그 속에 숨어있던 작은 피라미 같은 것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금속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그 쓰레기 폐수 위에다가 집을 졌어. 얼마나 오래된 집이었는지 중간중간에 뭐 대나무가 썩어 있지만 그거 밑에 쳐다보여도 그걸 메꿀 여력이 없어. 여름이면 그 썩은 물에서 모기는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또 그 냄새는 얼마일까. 영상으로 봤으니까 그렇지 정말 그것을 갔다면, 저희 부부가 그랬거든요. 그거 보고 우리 둘이 은퇴한 후에 우리도 거기 갈까요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스크를 하더니 방독면을 해야 될 것 같다. 왜? 너무너무 그 영상으로만 봐도 딱 비유가 상하던데. 바로 거기가 화장실이에요. 바로 옆에가 부엌이고 대나무로 칸만 막아놨어. 화장실이 화장실입니까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부유한가. 얼마나 부유한가. 베트남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한국에 노동자로 가려고 시험을 보는데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데 수만 명이 모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걸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수를 믿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누릴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있는데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비난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만 의로운 척해.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주어진 복을 누리지 못한 채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는 신앙인들, 결국은 있던 것도 뺏겨요. 남은 것이라고는 신앙의 실패와 인생의 실패, 허탈함과 한없는 후회. 여러분, 욕심 죽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주님이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나요? 집 한 채 번듯하게 짓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아까 그 미얀마 달라 지역에서요, 그렇게 험한 사람들 사닥다닥 집을 붙여갖고 그러고 물 위에 지어서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시멘트 벽돌로 지은 2층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술집 사장의 집이래요. 기가 막힌 일이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못 살아도 먹을 건 없어도 술은 사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지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이지 않으면서 남탓하지 마세요. 예수님 본받읍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